지난 130년은 5천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신의 땅, 우상의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영적인 강국이 된 사건입니다. 이 130년 전반 65년은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과 이름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그리고 해방이 되는가 싶더니 원치 않는 38선이 우리의 허리를 잘랐습니다. 독일이 전쟁 당사국으로 허리가 잘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전쟁 당사국인 일본의 허리가 잘려지지 아니하고 식민 통치 속에서 피해를 입었던 대한민국의 허리가 잘려져야 되는지 아직도 역사에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로 남아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쏟아부어졌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역사를 기록하며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 역사, 쓰다 말고 울지 않을 수 없는 역사,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찢겨졌던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괴테를 모르고 섹스피어를 몰라도 우리는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서문에서 기록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기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남산에 올랐던 메가더 장군은 초토화된 불바다가 되어버린 서울 도성을 내려다보며 이 도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도성이 세워지는 데는 100년이 좋게 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타임즈 기자가 장군님, 이 도성이 다시 건설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50년, 60년 만에 민주화를 오롯이 이루었고 세계 선진화를 오롯이 이룬 정말 놀라운 국가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을 해야 되겠는데 근간 지축이 흔들거리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심심찮게 지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적인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던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위기를 맞이할 줄이야.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위태롭고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져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지역 간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외교는 한 발자국도 나아지 못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 지금 지축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교회가, 우리 민족의 정신사가, 영성사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붙들 수 있을 터인데 교회가 흔들거리는 소리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젊은이들이 꿈꿀 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깃발을 흔들어야 합니까? 묻지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마땅히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위기의 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험천만한 시대가 될 것인지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펼쳐질 것인지 우리 앞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회장이었던 크리스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지 4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파고라고 하는 AI가 등장해서 바둑 경쟁을 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았죠.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몸을 진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빛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머뭇거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솟아서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잘 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교회가 가장 빨리 무너지는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인지 우리 앞에 커다란 숙제더미처럼 짐덩어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 이게 개발되어지니까 카메라 장사, 전자사전, 시계, 지도, 수첩, 손전등, 신문, 게임기, 내비게이션 몽땅 다 잡아먹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10년 내에 우리 곁에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던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게도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직업 70%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은 우리 세대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이 AI 사람입니다. 로봇입니다. 청소, 내 말벗도 걔들이 할 겁니다. 식사, 그리고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에 결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는 아이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소개하기 좀 민망하지만은 이미 캐나다에서는 AI 창녀촌이 생겼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잘생긴 늙지 않은 이 로봇이 사람,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동차 걔들이 다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모두 걔들이 우리를 번쩍번쩍 안고 여기 앉혀놓을 겁니다. 그럼 옆자리에 앉아서 걔들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없는 것들을 예배당에 들여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들이 모이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아도 되냐? 나는 기준이 생겼다. 목사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걔들이 흥금하면 예배당에 난 데려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곧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서구 사회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수백 년간에 걸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차 산업혁명 꿈도 못 꾸는 호롱불 밑에서 농사 짓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1차 산업혁명으로 도시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그때 생긴 도시가 바로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긴 도시들이 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냥 코를 찌르니까 좀면서 안 산다 그러면서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도 나도 금순이도 담보집을 쌌다네. 그리고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랬습니다. 전기가 발달합니다. 도시가 발달합니다. 철근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혁명 덕분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중간에 기둥 하나 없이 이렇게 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철근, 전기, 문화의 도움이거든요. 3차 산업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 이 모든 데이터가 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제가 살아왔던 지난 세기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저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집약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50만 전 되었어요. 지금 1000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시니어가 되는 동안에 20배가 교회가 성장하는, 조국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이런 경험을 누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국민소득 1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군 이후 우리나라가 100불 국민소득을 달성한 지가 1964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4, 50년 만에 작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자그만치 이 5, 60년 어간 동안을 보내면서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더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급성장의 후유증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탄탄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교회의 급성장, 경제 급성장, 민주화의 급성장이 정말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것인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우리 앞에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신학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신학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땅에서 교회 가면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난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삼박자 구원을 선포해서 전 세계적인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이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시절에 삼박자 구원은 이민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 주께서 역시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번영신학, 성공신학,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가 복음이 될 수 없는, 캐리그마가 될 수 없는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남들을 잘되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커졌다는 사실 때문에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이 공적인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뿐만 아닙니다. 천주교를 떠나갑니다. 절간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매해 1%씩 종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53%,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44% 정도 됐습니다. 딱 10년 만에 작년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4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비종교인들이 56%. 여러분, 이렇게 전도했던 그 기적보다도 더 빨리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괜찮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10년 전에 불교가 제1종교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23%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아예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름 성경학을 할 때에 절간에서도 불교 성경학교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가 없으니까 개사에서 불렀어요. 부처 사랑하심을 불경에서 배웠네. 그리고 주일학교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안 됩니다. 교황이 왔다 갔다 하고 천주교가 성장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11%, 12%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8%로 뚝 떨어졌습니다.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회는 신대원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종교가 몰락하는 이때 교회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 가운데에 절간에 다니다가 종교를 떠나서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물었더니 80%가 교회로 갔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안수 집사 군사님들이 10년 전에 다 천주교로 간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런데 천주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의 77%가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은 그래도 민족을 책임질 공동체는 교회다. 복음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요란하기만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빌리면 투키디데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스파르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에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제2인자를 꺾기 위해서, 허리를 꺾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투키디데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는 사이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변에 그들을 따르던 작은 나라가 다 무너지는 이 함정이 지구촌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름하여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세에 있어서 21세기 지구촌 최고의 이벤트는 중국이란 나라의 부상입니다. 중국은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무너져서 영국에 졌습니다. 전 세계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졌습니다. 아시아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에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짤막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지토 국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지구촌 사람들이 눈이 핑핑 돌았습니다. 왜 핑핑 돌았는고 하니 덩샤오핑, 시진핑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 눈이 핑핑 돌았어요. 핑핑 돌았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의 허리를 꺾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 이 짝퉁을 없애자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 화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으킨 전쟁이 무역전쟁입니다.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진핑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종교 사무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처방합니다. 일본이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아마 수천 명이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진등탕 교회는 중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건축 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밑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장치해서 그 큰 교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라는 듯이 연기가 무럭무럭한 진등탕 교회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지금 전쟁이 영적인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베입니다. 동아시아 패권 정책입니다. 신제국주의 망상이죠. 그래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 어린 사과, 진정 어린 잘못을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1970년 12월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합니다. 독일 나치 시절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했던, 폴란드인들을 괴롭혔던 잘못을 12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 독일 국민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총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세계 언론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독일 총리 한 사람이었다. 그가 세면 바닥에서 일어설 때에 독일은 다시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수치로 여기고 할복을 하는 문화입니다. 가룟유다 문화죠. 회개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닌 저 불쌍한 나라,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앞에 일본도 중국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금 우리와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제약을 합니다. 북한 안보를 이유로 875개 수출 품목을 또한 제약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시대 속에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와 대한민국입니다. 그 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우리 지금 일어서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중국,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에서 갈등 치유 비용이 국방비 예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국방비 예산을 곧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 치유 비용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나라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나라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할 때 나라가 밝아졌습니다. 교회가 일어서면 민족이 일어섭니다. 교회가 일어서면 역사가 일어섭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시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을 꾸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를 찾아야 한다. 마스터 키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방마다 열쇠가 따로 있지만은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 키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한국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찾아내야 될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 사회학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과 함께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또 읽으면서 때로는 밤을 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찾아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아드본테스. 위기의 시대에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붙들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3세입니다. 3세들을 거치면서 포로병들이 병아리 새끼처럼 땅을 파짓고 다녔습니다. 그때 군계 일학, 바로 황제 옆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 경호실장 겸 그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타 소멸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자신의 심장이었던 것이죠.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본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골에 자라면서 내게 꿈을 주었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피로 지킨 내 나라, 내 조국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저는 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고,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심장 속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던 것이죠. 심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탔던 것이죠.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한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셨습니다. 모세가 울었고 사도 바울이 울었습니다. 존 낙서는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에 다시 영적인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평양교회를 내다보면서 대동강아 울자구나, 평양아 목놓아 울자구나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잘 지켜낸 이 교회, 부흥시킨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무너뜨리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면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울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을 얻어서 물자의 공급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몰래 돌아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쓰레기 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지경을 만들었단 말인가? 가슴을 쥐어뜯고 그 다음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일제의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이 동아시아에서 수치를 당치 말자. 허리가 잘려진 이 비격, 허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허리가 잘려진 이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 나라를 남겨두시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싶어서 수문을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문을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새와 낙타와 말을 우리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될 테니까 마문을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양문을 수축합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탑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양문을 수축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울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까지,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성경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이 아닌 장은 딱 한 장도 아니 두 장밖에, 기적 두 장 외에는 모두 다 기적이더라고요.
두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성경 앞껍데기 한 장, 뒷껍데기 한 장입니다. 그 내용은 모두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벽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 앞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무개 제사장은 아무개 자기 집 앞을 쓰레기를 치우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 옆에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가문, 레위 지파, 아무개 가문, 아무개 지파. 그래서 성경 한 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next him 이 말이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어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애국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일어서야 나라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내 집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웠던, 우리 집에 컷대를 치지 않고 예배당 컷대를 먼저 세웠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던 어머니 군사님들은 군사님들의 자리에서 next him, 그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걸 세우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 강병화 교수님이 계십니다. 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가 17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산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잡초를 연구했습니다.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잡초를 이 땅에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이 남한에 잡초가 그가 발견한 꽃과 씨와 사진,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게, 연구를 남긴 게 4,500종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잡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처럼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더라는 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색깔도 있고 이름도 있고 향기도 있고 멋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에 잡초는 없었다. 잡초는 없다. 보리밭에 풀이 나니 잡초였던 게고, 풀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였던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잡초 없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잡초는 없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 가운데 잡초는 없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가운데 잡초는 없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일어서야 됩니다. 절망해서 안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진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지는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 사역자들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잡초는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었으란 말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얼마나 처절하게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한국교회가 일어서려고 할 때에 구경만 합니까? 온갖 엔티들이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청화해야 할 때이죠. 여러분, 허리 잘린 이 대한민국 통일의 길로 갈 때에, 평화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책임자는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무식한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적어도 미국은 이 나라에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일본은 한국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중국이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까요? 러시아가 우리의 통일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함께 평화로운 세계로 갑시다.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조국을 만듭시다. 그렇게 넉넉할까요? 심지어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도 통일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통일을 원할까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일을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인구 5천만 명,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는 나라는 지구촌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살게 만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도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아요. 휴전선에서 2km 올라가면 희귀금속이 나옵니다. 근데 휴전선에서 2km 내려오면 희귀금속이 안 나와요. 중국과 북한은 희귀금속이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옵니다. 땅을 파도 금덩어리가 안 나옵니다. 희귀금속이 안 나옵니다. 땅이 넓긴 합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거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기도 잘했습니다. 교회 사랑했습니다. 전도 잘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구약 66권은 살아계신 1.1핵도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한 기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구국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목숨 바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이 나라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정 편향 시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사사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고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잃어버리면서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드본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드본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는 데에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는데 52일 만에 수축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본질 붙들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면, 성령의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에,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는 데에, 목사님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여러분, 역사가 새로워지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조스가 200조 원의 재산인데, 자기 개인 재산이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을 버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 1964년생이니까 100년을 산다고 하면 한 55년 더 살겠죠. 그러면 이 자기 200조 원을 하루에 얼마 정도 쓰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말고 1년 말고 자기 재산을 하루에 120억 원씩 쓰면 쓸 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위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기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군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이 손에 힘을 주소서. 그리고 성벽을 수축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면 하지 않습니까? 수고했던 사람들 휴가도 보내고 표창장도 주고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벽이 수축되자마자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서,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말씀 부흥회를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에 모였다고 한다면 12시까지 7시간, 6시에 모이면 한 6시간 정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말씀 듣고 울었더라.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6시간 7시간 꼼짝하지 않고 말씀 듣고 울었더라.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앵콜을 외쳤습니다. 앵콜. 성경에 앵콜은 단어는 없지만 그 다음날 다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앵콜이지 뭡니까? 저는 40년 동안 설교했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앵콜, 그 다음날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갔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어려움 위에 어려움이 또 몰아칠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결코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미국 믿고 살았습니까? 해방되던 날 한 민족의 지도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아, 조심해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또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믿고 이랬습니까? 언제 일본이 우리 편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본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중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로 미국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손잡고 세계를 경영해야 됩니다. 상처에 우리가 짓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미국 믿고 중국 믿고 러시아 믿고 일본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시대는 사라집니다. 역사는 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성벽을 세우듯이 각자 우리 자리에 내 앞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고 세우고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이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옛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처럼 말씀 앞에 엎드렸던 에스라 부흥회처럼 이 부흥회가 에스라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산 제단에 불이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우리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